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축구 경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 막 열띠게 응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제가 그 당시에 의문이 생긴 거죠. 분명히 골대는 2개가 있는데 사람이 엄청 몰리는 곳으로만 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반대편 골대가 비어 있는데 사람 많은 곳으로만 가죠? 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다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무 데나 넣으면 되지. 그러면서 다시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어린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그냥 황당하셨겠지만 그 뒤로 이제 별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안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축구의 룰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계속 고민하게 된 거죠. 축구의 룰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반대편에 골을 넣으면 자책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렇듯 나의 지식이, 즉 알의 범위가 좁으면요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나사렛 예수잖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런데 그리스도, 즉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고 했어.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식으로는 현실 세계의 모습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안다고 했고 어디서 왔다고도 했지만 너희는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조직신학에 관해 배우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또는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에 해답을 달아보는 것이 신학이다 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달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묶인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의 해답을 달아가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교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요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신학교니까 당연한 얘기였죠.
아무튼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구속 플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기로 결정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성경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웠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을 지금도 읽고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진도가 더딥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을요. 이제는 몇 시간이고 묵상하게 되고요. 어떤 의미인지 더 찾아보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게 정말 많네요. 참 부족하네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지금 깨닫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조금 되었다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니? 이런 나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하고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의 경험과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겸허하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야 되고요. 또 묵상하며 신중하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민감하게 깨닫는 우리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부르짖으며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